원래 예배학적으로 성찬식은 설교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계속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끝에 했더니 이게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했는데 우리 예천 전사가 예배 설교학 전공으로 들어가서 이거 틀리다.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번 저희 봄 노예에서 평복노예에서 19명이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이번에 19명인데요. 그 19명을 제가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 먹먹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왜? 지금 대단히 어렵거든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될 때 서약을 하는데 8가지 서약문이 있습니다. 8가지 서약문이 있는데 제가 다 시공해서 읽어드릴 수는 없고 7번째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고 목사가 왜 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손을 들고 장로님들하고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제 서약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7번째 서약은 이겁니다.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성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11명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아멘 하겠죠. 뭐 그때야 무조건 뭐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안수 받는 게 꿈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저도 간합교 21년 차 아닙니까? 목사는 개인적인 성공과 세상의 부귀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저도 사실 이번에 기독공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들 수를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4,439명입니다. 하루에 39.5명씩 죽는데 36분마다 한 명씩 그냥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이게 목사님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해마다 이 통계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자살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마다 자살하는 수가 약 2,600명이랍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더 충격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까 말까, 이거 유튜브에서 다 나가는데 하는데 어쨌든 기독공부에 이제 공표된 것이니까 목사도 20명씩 자살한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 지금 벌컥 뒤집힌 일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정년입니다. 정년. 그러니까 만 70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살하셨습니다. 당회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분이 교회에서 자살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우린 그래도 어떻게든 방송에 나가지 않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명을 다 거론했어요. 거기다 누구누구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요, 처음에는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면 어떤 권위가 있거나 어떤 하이라키, 뭐 회사에도 상사들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권력이 있는 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인사와 내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두렵고, 심지어 저도 경험했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예. 사랑 가난한 가정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두려우니까 내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죽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 두려움보다, 그 힘듦보다, 그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랑,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과 상황보다, 그 대적들보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고, 특별히 목사라면 어딜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7절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인터넷 유머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고가로 질주하다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그만 고가에서 추락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가, 누가 제일 억울하냐? 내일이 결혼식인 신랑이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은 결혼도 못 해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이것이죠. 졸다가 자기가 내릴 정거장에 내리지 않고 그냥 가다가 죽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버스가 이제 출발하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막 뒤를 치고 그냥 나 태워달라고 해서 버스가 멈췄어요. 뛰지 않았으면, 그 버스 안 탔으면 괜찮을 텐데 그 버스 탔기 때문에 억울하다. 네 번째는 누가 억울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버스 번호가 69번인데 이 사람이 잘못 보고 96번은 으로 잘못 봐서 그 버스를 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복음의 전도를 못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겁니다. 전도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난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시나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귀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듣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맨날 보는 사람, 그렇죠? 맨날 보면, 오늘 송경래 장로님이 하얀 투피스를 입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장로님. 네, 연세가 있긴 하지만 알이 닦고 예쁜지 그냥 만나는 사람이 다 칭찬이에요. 그랬더니 그 칭찬이 누가 김인규 장로님한테 얼마나 좋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홍원 선생 사진 찍어라 같이 사진 찍는데 우리 김인규 장로님 뻗대는 거지. 이제 자기 아내 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뻗대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반복되니까. 늘 똑같거든. 늘 있을 거야. 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노예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맨날 울지 않았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그토록 마음껏 예배드리고 자유로웠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더니 노예로 팔려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과 그 밖에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 밖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예.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우리 집에는 유전적으로 병이 있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믿음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사막에 사는 이제 방울뱀이요 다람쥐를 잡아먹는 것을 제가 봤는데 BBC에서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다람쥐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다람쥐는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에 있으니까 절대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방울뱀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 탁 사막을 가다가 다람쥐가 위에 있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나무 밑으로 가서 나무를 타지 않습니다. 딱 가고 꼬리를 딱 들고 흔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막 나거든요. 그리고 어딜 노려보느냐? 다람쥐의 눈을 노려봅니다. 이 독사가. 그런데 안타깝게 이 다람쥐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 되고 몸이 굳어가지고요 그냥 밑에 떨어집니다. 방울뱀은 올라가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내면 돼요. 소리만. 그럼 떨어져서 그냥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두려워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 두려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두려워요. 두려우면 잘 되나? 사업하는데 맨날 두려워해요.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잠깐 뭘 줘요?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병 중에 3분의 2는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거든요. 이 프린스턴 대학의 맥밀런 교수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갖잖아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고혈압부터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이랑 51가지 종류의 병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 우리 박정원님과 김 입사님이 힘들었던 사실 동맥경화증의 그 한 부분이거든요.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많이 걸려요? 불안을 느끼고 늘 공포에 사로잡히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데요? 죄송한데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뭐가 받고 있어요? 몸이 받고 있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뭘 주면 안 돼요? 제발 집에서 뭐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 뭐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줄 것 같은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교회 밖에 나가서 혼자 얘기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예. 누구한테 전달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전달하면 안 돼요. 예?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화장이 잘 안 먹었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화장 잘 됐다고, 이쁘다고. 잠 못 자서 좀 부었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아, 이쁘다고. 예? 오늘 뭐 너무 늦어가지고 머리도 못했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요? 이쁘다고. 예. 그냥 멋있다고, 환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시아 미국 의학회에서 발표한 건데 이건 유명한 겁니다. 사람의 피가요, 응고 시간이 달라요. 사람마다. 무슨 말이냐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엔돌핀이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혈액이 응고되는데 8분에서 12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4분에서 5분이면 다 응고가 돼버려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신경과민 증상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1분에서 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가, 중압감, 이런 걸 뭐예요? 내쫓는다. 형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요, 죽음이 와도 어때요? 담대하거든요. 죽으면 담대합니다. 저희 집사님은 투병중입니다. 저희 집사님 왜 이런 병이 내게 왔나?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큰 수술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잠을 아예 못 자요. 거의 못 자요. 네. 그런데 아픈 사람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절대로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하루 이틀만 못 자보세요. 얼마나 힘이 든가. 수년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사탄에게 지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예. 지금 뭐예요? 사랑 아들, 딸 있고, 또 남편 있고, 또 교회 내게 맡겨진 일 있고. 네? 제발하면 그때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 스트레스 많이요? 안 돼요? 사업하세요? 직장이세요? 공부하세요? 뭐 연애하세요? 결혼하세요? 안 되면 어떡할까? 무너지면 어떡할까? 망하면. 왜 미리 걱정해요? 왜 미리 스트레스 끌어다 받으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을 때 다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자, 지금이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아멘. 네.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누가 아무리 대적해도 못 끊어. 나 죽이려고 해도 못 끊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러다 유명한 대답이잖아. 왜 산을 오르냐고 할 때 유명한 대답은 뭐예요?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예? 이번 주에 이제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간합교회 계속 섬기고 있느냐? 이 친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곳에 간합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니, 주님이 세운 거룩한 간합교회 그곳에 있고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도 뭐예요?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3월 말인데, 어제 눈 요란했습니다. 예, 어제 막 신방을 하는데 막 엄청난 거예요. 네. 요즘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21년째 됐으면 저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야 정상이지,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정상인 거예요, 알아야. 근데 가끔 가냐 보면 구역들이 그래요. 목사님 뭘 드실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예.
성북 돈가스 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근데 저 돈가스 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왜 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 형편을 내가 아는데 그럼 뭐 먹을 건데요? 예? 그럼 어디 갈 건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와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잘 알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순옥 집사님이 저를 딱 데리고 어디 갔냐? 백세 삼계탕을 사줬습니다. 저한테 몇 살까지 살라고요? 100살까지 살라고. 예, 100살까지 살라고 백세 삼계탕을 제가 먹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100살까지 할 줄 믿습니다. 네. 신방을 하는데 우리 안상 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도 힘드시겠다고. 은퇴 원사님인데도 뭐 교회를 위한 최 집사님과 최 집사님 80 넘으셨잖아요. 그 사랑, 그 헌신 얼마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교회는 잘 견디고 있고 우리 가나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려움이 와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사명, 내게 맡겨진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않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